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비가 올 때는 이번에는 저쪽 게 나갔더라고요. 이제 비가 와서 저쪽을 했는데 또 여기는 또 괜찮다가 또 갑자기 떨어지는데 이 전기 사용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돼요. 기술자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이 정도는 괜찮은데요. 왜 떨어지나요? 그랬더니 아마 어디에 선이 자체가 요만큼 굵기로 가야 되는데 고기가 요만한 걸로 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느낌상은 아마 여기 사태 부시면서 고기 선 자체를 저기 사태에 있으니까 용량을 짠 걸 했다가 전체 이게 메꾸를 하면서 다 거기다가 다 조이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이 아마 전력이. 그래서 이 형광등을 7개, 아니, 일곱 개인가 6개인가 더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나 했더니 절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형광등은 뭐 전력도 많이 소비되는 게 아니라 지금 기술자한테 계속적으로 문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 불바다가 된 도시가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터졌던 그곳이에요. 만약에 이 가정이 싱싱한 채소를 팔기 위해서 부랴부랴 갔다면 왜 차 빠진 사람을 도와주고 왜 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서 채소를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했을까? 늦어짐이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삼풍 백화점이 무너질 때 일들입니다. 미국에서 건너온 자기 친척들을 위해서 삼풍 백화점을 소개하려고 했지만 그 친척들이 아니 안 가도 돼. 계속 가기 싫어하는 거야. 가져왔니 했는데 그 가려고 했던 그날에 그 앞 시간이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던 것을 간증했던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늦어짐 속에 늘 가까이 하나님의 도움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맨 끝에 늦어짐 속에 시작. 늦어짐 속에 늘 저것도 안 나오는구나. 죄송합니다. 자, 맨 끝에 늦어짐 속에 시작. 늦어짐 속에 늘 가까이 도움이 있다.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늦어짐 속에 우리 삶을 보게 되면 왜 늦었어 도대체? 왜 늦은 거 도대체? 진짜 짜증나 힘들어 죽겠어. 이게 우리의 삶의 어떤 습관적인 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늦어짐의 이유를 생각해보고 그 늦어짐 속에 늘 가까이 우리 하나님을 도와주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으로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이 때로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바쁜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많은 현대인들이 빨리 스피드, 속도의 시대, 인터넷도 핸드폰도 모든 것을 빠른 거에 우리가 조음에 익숙해 있습니다. 세탁기를 통해서 몇 분 만에 세탁기가 세탁이 되고 건조가 되고 스팀이 축축 나와서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와서 요즘 식당 가도 노트가 얼마나 좋은지 걔가 와서 그냥 밥도 갖다 주고 요즘 말도 해요. 5번 테이블 손님 맞으시죠? 이런 바쁨의 시대, 속도의 시대, 이 속도가 조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여유가 있는 바쁜 것이 다 좋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기다림의 느림의 여유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고 더 나아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 가다 보면, 바쁘게 가다 보면 앞을 잘 못 볼 때가 있어요. 사모님한테 뒤지고 혼났어요. 빨리 가지 말고 빨리 가갖고 그 고라니도 못 보고서는 우리 앞이 안개처럼 보이지 않을 때 오늘 느림의 역사가 늦어짐이 있지만 빠르지 않는 여유의 삶이 있을 때 오늘 아브라함처럼 실수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빠른 의미의 삶이 아니라 넉넉하게 기다릴 수 있는 여유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배울 것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 배울 것이 무엇인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데 내 눈에도 보이지 않고 내가 들어도 내가 생각하기도 여전히 하나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에 아브라함도 그와 같은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배울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1번 시작. 급할수록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례 자기의 아내의 말을 듣고 자기의 종녀, 쉽게 얘기하면 세상말로 종녀라고 하인하고 동침을 한 겁니다. 여기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족장인데 하인하고 동침을 한다? 그럴 순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얼마나 또 아내의 말을 잘 들었는지 아브라함이 사례가 그렇게 하라니까 또 그렇게 또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식을 얻기 위해 계집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는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도 급했고 사례도 급했고 더 중요한 거는 하갈도 급했어요. 종도 마찬가지. 주인님이시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주인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쓰면 좋은데 이 종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도 그렇고 종, 즉 여종 하갈도 마찬가지 급했다. 서둘렀다. 오늘 이와 같은 일에 계속적인 일들 가운데 결과는 뭐냐? 여자 계집종 하갈이 여주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애기도 못 낳는 여자가 무슨 여자요? 아이고 침대 중에서 나 같으면 집을 떠난다 이랬을 것 같아. 안 그래요? 아이고 여자가 애기도 못 낳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같으면 나는 그냥 집에 가. 아이고 막 이랬을 거예요. 이런 멸시함을 받았던 오늘 사라와 하갈의 입장이 오늘 생각해보면 때가 됨을 통하여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바로 중동 전쟁이 이스마엘 자손과 이삭의 자손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안 된 것을 급하게 서두르다면 오늘 되게 될 수 없음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의 배울 것은 무엇이냐? 급할수록 오늘 천천히, 급할수록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급할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아내 사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묵묵히 응답이 지연되어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배울 것이 무엇이냐? 응답이 지연될 때, 응답이 늦어질 때, 응답이 안 보일 때, 안개와 같을 때.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가.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결과를 따라 이어갔다면, 근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아내 사레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여자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내인 사라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충고로 받아들이고 도움으로 받아들이지만 결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모님이 가끔가다 저한테 코치를 해요. 목사님, 들리는 소리가 이래 저래. 그래서 들어요. 제가 듣지만 기도해보고 또 마음도 생각해보고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봐서 결정을 해요. 왜냐? 진리가 아닌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을 가지고 해야 돼요.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예배 시간이 절대로 빠지지 않고 예배 시간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러냐고. 아유,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저는 예배 시간 가끔가다 빠져요. 목사님들도 아이고 뭐 어디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예배 시간 자꾸 빠져요. 목사가 돼갖고 예배 시간도 빠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게 목사냐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네. 성경에 예배 시간이 있냐고.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없어도 예배가 중요한 거죠. 아니, 예배가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끝이란 말이에요. 그 세계에서 주일 예배 9시에서 몇 시부터 드리세요? 저희 교회는 11시부터 12시 예배 드리고 9시부터 10시 예배. 그럼 두 번 다 드리세요. 아니, 두 번 못 드리고 한 번 드린대요. 그 뒤로 집에 가셔요? 집에 가서 뭐 하셔요? 뭐 하긴 밥 먹죠? 밥 먹고 뭐 하셔요? 아니, 왜 그래요? 그래. 그럼 뭐 하시냐고요? TV도 보고, 뭐 이것도 하고, 때로는 저기도 가고, 그러시냐고. 네. 예배는요,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주여 나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케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삶이 예배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이렇게까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또 목사라고 해서 또 설교한다고 또 그런가 봐. 그러시냐고. 집사님, 예배 시간에 그러면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수요 예배가 꼭 7시에 드려야 돼요. 그랬더니 그래도 7시에 드렸으면 좋겠으면 7시 드려야죠. 오늘 우리는 저기 낮에도 드리겠더니 목사님 이상하다고. 이상하면 어떻게 해요? 이상하면 치과에 가셔야 되는데. 아이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오늘 예배도 기도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깊이 이식하지만 환경 속에서 예배를 위한, 예배의 삶을 위한 방법과 시간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람의 말은 충고로 듣고 도움을 주지만
아브라함이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예배하다가 잠깐 곁길로 갔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요즘 예배 시간이 중요하지만 제 입장에는 그래도 시간을 바꿨을 때 더 많이 예배할 수 있다면 저는 시간을 바꿉니다. 주일날 예배가 혹시 9시에서 더 많이 드린다고 하면 9시로 바꿀 수 있어요. 왜냐?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지 그 시간의 중요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배울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아무리 응답이 지연될 때에도 아무리 응답이 없을 때에도 이겨낼 수 있는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복지를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굉장히 많이 동원돼요. 이번에 화장실 질 때도 제가 솔직히 하나님한테 많이 회개를 했어요. 네가 다 하냐? 네가 할 수 있네? 그럼 네가 해봐.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어요. 이런 마음. 물론 제가 기도하면서 문자로 보내고 전화는 거의 안 했어요. 문자 툭툭 보내고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주시는 대로 문자 고백하고. 근데 그 마음 한구석에 또 누구한테 허락받고 고했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지혜 주셔서 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네 방법이지 내가 뭐. 그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 너무 급했지 않은가? 하나님 방법이 아닌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사용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 여유고성이 최고의 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 여호수아야 하루에 한 바퀴씩 7바퀴 돌아. 그리고 함성 질러. 와르르 와르르 저 여리고성 무너져 나팔 소리가 그들이 믿음으로 성계를 법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하나님의 방법이 있잖아요. 나만 장군이 좋은 외양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더러운 자기라고 깨끗한 강이 있는데 그 더러운 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로도 마찬가지. 내 나이 100세야 아이고 사라의 나이 90세야 무슨 아기를 낳아 아이고. 근데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잖아요. 여기 하나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내 원대로 가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말과 행동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로 기다린다는 게 힘들어요. 하지만 그 기다림이 은혜가 되게 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서두르지 않아야 되고 급할수록 서두르지 않을 때 우리가 복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 더 나아가 오늘도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나, 이 방법이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실 기쁨의 방법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여 아브라함의 실수가 되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게 기다리며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오늘 실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묻고 따질 수 있는 믿음의 심령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전한 일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모든 일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가 기다리지 않고 조급하여서 사라의 말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여종청을 들어서 하간이 임신하여 아버지 하나님 여주인을 멸시하는 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합니다. 인간의 방법에는 실수가 있습니다. 오늘 급할수록 서두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마다 인간의 생각과는 도저히 다를 수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는 날 동안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 받기가 이렇게 어려운가라고 하는 마음에 답답한 심령이 있을 때 오늘 아브라함처럼 서두르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처럼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했던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오늘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하나님 이루어가심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며 사람이 볼 때도 합당한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우리 안에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